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아멘. 어제 개인적인 일로 부탁을 드린 일이 있어서 예전에 우리 지방에 같이 목회하셨던 선배 목사님을 찾아뵐 일이 있었습니다.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묻고 또 지내는 이야기를 나누기는 했지만 이렇게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기는 거의 한 10년 만에 만남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이야기, 목회했던 이야기를 나누는데 3시간이 넘는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이야기를 끊임없이 나눌 수 있었습니다. 아쉬운 마음이 큰 채 이제 헤어져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탁을 드리려고 갔던 저에게 오히려 아주 귀한 선물 하나를 주시는 겁니다. 그 목사님께서 어릴 적부터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풍금을 치기 시작하면서 혼자 독학으로 피아노를 배우신 겁니다. 지금도 피아노를 치면서 찬송을 부르고 계시는데 어디서 배운 것이 아니라 본인이 혼자 연습하고 또 독학해서 피아노를 치면서 찬송을 부르시는 거죠. 그렇게 배운 음악 또 노래들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예전부터 생각했던 그런 일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좋은 말씀들을 찬송으로 부르게 되면 찬송도 부르게 되고 또 좋은 말씀을 자연스럽게 외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 입으로 흥얼거리는 그러한 곡조들을 이제 악보로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악보에 성경 구절 한 개에 한 개를 이렇게 붙여서 또 작사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붙여서 만들어진 곡이 100곡이 된 겁니다. 그래서 100곡의 찬송을 만들고 부록으로 3곡을 더 만들어서 103곡이 실려 있는 말씀 찬양 100곡이라는 책을 작년 가을에 인쇄해서 만들게 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만든 그 작곡이 본인이 서투니까 정확하게 작곡을 전공한 교인 가운데 한 분에게 이 노래를 좀 들어보고 더 좋게 편곡을 좀 부탁드려서 그분이 또 그 노래를 편곡해서 같이 실리게 된 겁니다. 부르는 사람들이 좀 더 쉽게 부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섭외하고 도움을 받아서 찬송을 부르는 음원으로도 만드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서 또 그 음원을 USB에 담아서 같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음악에 대해서 문외한인 저도 이렇게
악보를 훑어보는데 부르기 너무 쉽게 만들어져 있고 또 성경 말씀이 빠짐없이 한 개 한 개 적혀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기회가 되면 언젠가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은 목사님이 오랜 세월 또 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것을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거운 마음으로 저에게 전달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너무 쉽게 받아서 또 유용하게 사용하겠지만 이 안에 담겨진 그 목사님의 어떤 정성과 마음을 알기에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래서 너무나 소중해서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제 안에 드는 겁니다. 특별히 주변에 혹시 필요한 사람이 있을까 해서 몇 권을 저에게 더 주시고 혹여나 비전교회에서 필요로 한다면 언제든지 주소를 알려두면 10권 정도는 무료로 보내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주 귀한 것인데 그것을 쉽게 나눌 수 있는 것, 저는 이것이 귀한 마음이고 은혜의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래전에 만났을 때도 그분은 인자하고 또 좋은 성품을 가지신 목사님이셨습니다. 1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도 그분께서는 여전히 더 성숙하고 귀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계심을 보면서 저에게도 굉장히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새벽 우리 도남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나에게는 힘든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또 내가 갖추게 된 귀한 것들이지만 그것을 은혜의 마음으로 쉽게 전하고 쉽게 나눌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의 덕을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은혜로워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또 우리가 힘들고 애써서 또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만들어진 그것들을 은혜 가운데 전하며 나누는, 또 그래서 기쁨이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어제 시편 9편의 말씀을 전하고 시편 9편을 조금 소개하면서 거기에 등장하는 문나벤이라는 말, 또 셀라라는 말을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 16절 뒤에 보면 셀라와 함께 히카ион이라는 말이 있는데 한 집사님이 그것은 설명을 왜 안 해주시냐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히카ион이라는 말도 시편에 많이 등장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근데 거기 표현된 것은 찬양을 부를 때 찬양을 어떻게 부르는지, 이게 어떤 부분인지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특별히 그 뜻은 장엄하다, 또 묵상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때는 기악 가운데 하프를 연주하면서 잔잔하게 또 장엄하게 그 부분을 묵상할 수 있도록, 또 그 부분을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주해라, 그런 의미일 겁니다. 아마도 어저께 읽었던 그 히카연이 붙어있던 그 16절 말씀은 아마 그 시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고 또 묵상하며 기억해야 될 말씀으로 여겨졌기에 그런 기호가 붙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편의 한 절 한 절 말씀을 그런 마음으로 읽어가시면 더 의미가 있고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시편의 말씀을 함께 읽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시편 1편으로부터 시작된 의인과 악인들의 삶과 또 그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편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분명하게 신뢰하고 믿고 계십니까?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세우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시인은 눈앞에 보여지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금 고발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시인이 여기에 담고 있는 이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뢰와 믿음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문학의 형식으로 본다면
이 시에 담겨진 그런 표현들은 반어법, 역설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악인들이 그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을 일깨워주고 있는 그런 고백적인 또 고발적인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1절과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11절입니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지금 시인은 악인들의 그러한 성공, 악인들의 그러한 좋은 모습들, 악인들이 잘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그런 악인들이 의로운 사람들, 선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압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서시며 숨으시는 것처럼 보여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런 억압당하는 이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의인들을 잊으셨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셔서 영원히 보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여정, 믿음의 여정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러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 가운데 환난도 있을 수 있고 또 핍박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보다 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를 조롱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유지하며 살아가는데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런 어려움들도 우리가 겪고 또 이겨내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보다 가장 큰 믿음의 어떤 고비, 어려움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침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우리는 하나님이 틀림없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그 현실 때문에 그러한 때 믿음의 삶을 지켜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쉽게 의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거짓된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이러한 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은 이러한 때에 믿음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시인은 악인들의 그런 조롱, 핍박, 유혹 그러한 것들을 소개하고 고발하면서 그것과 싸워 이겨내야 함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악한 자들의 속임수와 거짓된 유혹 앞에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그러한 악인들의 어떤 모습들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습 가운데 6절의 말씀이 눈에 들어와서 한참을 묵상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드렸죠. 성경을 전후 맥락 없이 한 절을 떼어놓고 읽으면 그 성경이 매우 좋을 수 있는데 정확하게 그것이 어떠한 문맥에 어떠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인지를 잘 구별해서 읽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앞뒤의 문맥을 다 빼고 누가 한 말인지도 빼고 이 한 절만 시편 6절 한 절만 딱 떼어놓고 읽으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렇죠? 이 한 절만 읽으면 이것이 얼마나 큰 믿음의 고백이 되겠습니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않고 내가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할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선언이고 선포이고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고백이 그러한 고백이 아니고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의로운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선언과 선포와 고백이 아니라 악인들이 자신들이 걸어가는 그 악한 길에 서 있는 그들이 교만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가면서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그러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교만을 자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흔드셔도 흔들리지 않을 거다. 또 하나님이 자기가 어떤 환난과 심판과 징계를 내려도 자기들은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교만하면서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헛된 그리고 거짓된 유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이들의 이러한 욕심과 교만을 결코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은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이 입술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이 고백, 이것은 진실로는 정반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게 되리이다. 그들의 이 귀한 고백처럼 보여줬던 이 모습은 훗날 하나님께서 다시 분명히 우리 가운데 보이시고 나타내실 그때에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들은 흔들릴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모습 때문에 이 헛된 유혹과 헛된 이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 것입니다. 시편에서는 또 시인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그것을 강조하고 노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틀림없이 믿고 있고 또 그 약속을 신뢰하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그 사이에 우리의 삶이 문제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여진 현실들은 악인들이 승리하는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의로운 자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심판이 드러날 때까지의 그 시간 동안 우리의 삶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믿음의 책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온전하게 살았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인내했는지, 믿음으로 어떻게 오래 참았는지, 그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기다렸는지,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성취했는지,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렸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믿음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응답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줄 모르겠습니다. 악인들의 교만과 욕심의 소리들이 우리를 심하게 유혹하고 있는 이러한 때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견고히 믿음에 서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지고 그것이 옳지 못한 것처럼 틀린 것처럼 보여지는 그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흔들리고 유혹받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오늘 이 말씀을 읽어가며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견고히 서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의 시간들, 끝이 없을 것 같은 그러한 고난들, 지금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질 것 같은 그러한 힘듦과 아픔이 있지만 악인들의 유혹에 그들의 거짓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지키겠다고 견뎌내겠다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거룩한 일을 향해서 마지막까지 잘 달려가겠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또 그런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을 빛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들의 그러한 믿음 반드시 빛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믿음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또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거룩히 채워가는 귀한 한 날 또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의인이 번성하고 또 의인이 복되기보다는 악인들이 번성하고 또 악인들이 잘 되는
또 악인들이 교만하게 되는 그러한 때를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악인들의 성공과 악인들의 번성함을 보며 우리도 그 거짓과 그 속임수와 그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갈까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악인들의 길은 망하지만 의인들의 길은 견고히 하시고 은혜로 이끄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게 하셔서 하나님 이 인내의 시간들을, 이 기다림의 시간들을,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분명함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 겪고 있는 시련과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우리가 성도들의 신앙을 본받아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새벽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주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붙드셔서 하나님 거짓된 속임수와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 이 인내와 끝없는 어려움의 시간들이지만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반드시 영광 가운데 세우시고 반드시 복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한 가지를 붙들고 하나님 이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잘 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도남동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한 명도 이 싸움과 이 경주에서 하나님 패하거나 뒤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마지막까지 이 경주를 잘 완주하고 하나님 앞에 큰 기쁨 가운데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키셔서 그 삶을 거룩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께로부터 받은 바 그 은혜들을 기쁨으로 나누며 많은 이들에게 은혜의 덕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날을 만드시고 또 이 날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 한 날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욱 아름답게 빛나는 귀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새벽 겸손히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께서 신실하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